반갑습니다. 11월 30일 오늘 이렇게 11월 한 달을 보내는 마지막 날이요 주일이라 참 마음이 새롭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이렇게 보낼 때는 또 새로운 것이 이렇게 다가오지 않습니까? 2025년이 참으로 많은 나라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가정적으로 여러분들 여러 가지 많은 경랑들이 있었을 줄로 압니다. 그 2025년이라는 이 한 해가 이제 한 달을 남기고 있습니다. 12월 한 달을 남기고 있는데 과연 나는 이 한 해를 어떻게 마무리할 것인가 생각해 보셔야 되겠죠. 한 달 남았습니다. 오늘 주일부터 시작을 합니다. 한 달을 여러분들 시작할 때 결코 후회하지 않는, 후회함이 없는 그러한 한 달이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지난 주일에 같은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사울 왕을 세우시고 왜 후회를 하셨을까? 하나님은 후회하실 그런 분이 아니라고 우리는 알고 있죠. 그분은 전능자요, 창조주요, 이 모든 것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결코 그는 잘못할 수도 없는 분이요, 후회하실 분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내가 후회한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코 이 사울 왕처럼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후회하는 그런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들었는데 너무나 말씀을 다 전하지 못하고 서론 부분도 채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지금 말씀을 이어서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후회할 일도 많고 후회하는 일도 많은데 우리가 이 후회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별로 좋은 건 아니죠. 그런데 우리의 초점은 항상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많은 후회할 일들이 이렇게 생기는데 왜 이러한 일들이 나에게 이루어지는 것일까? 왜 이런 일들이 주어지는 걸까? 그 문제 해결을 여러분들이 찾아야만이 그 문제점을 제대로 찾아야만이 이게 해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후회를 하면서도 후회하는 이 원인이 무엇인가를 찾지 못하고 넘어간다면 우리는 계속적으로 그 후회할 일들을 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다람쥐가 계속 그 쳇바퀴를 돌듯이 우리의 삶이 계속적으로 내가 후회한 일을 좀 시간이 지나 보면 또 그 일을 해서 또 후회하게 되고 또 후회하게 되고 이런 일들을 반복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럼 그렇지 않으려면 그 원인을 바로 찾아서 그 원인을 해결해버리면 우리는 그런 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아도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시간에 들은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 지금 오늘도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서 주의 종의 말을 듣습니다. 이 주의 종의 말은 곧 여러분들에게 이 지금 신앙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서 이렇게 들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교회가 되었든 어느 주의 종이 되었든 다 똑같을까요? 똑같을까요? 아니죠. 주의 종이 생각하는 그 신앙관이 있고 주의 종의 또 목회 철학이 있고 그 목사님의 설교가
다르고 또 그 사상 어디에 이 주의종이 초점을 맞추고 있는가, 영적인 것에 맞추는가, 세상 것에 초점을 맞추는가, 많은 이 상황이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는 이 시기가 내가 지금 어느 시기를 살고 있는가를 분별할 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엄마 뱃속에서 나와서도 뱃속에서 나와서 어린 그 시절이 있고 엄마 젖을 먹는 시기가 있고 시간이 점점 지나가면서 학교를 다니고 또 사회생활을 하고 또 노후를 맞이하고 지금 어느 시기를 내가 지금 지나가고 있는가를 생각하며 살아가야 돼요. 그것을 생각지도 못하고 늘 그냥 엄마 밑에서 엄마가 주는 것이나 먹고 엄마의 사랑을 받으며 어린아이처럼 이렇게 살고자 한다면 참으로 그의 인생은 불쌍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해 놓으시고 지금 이 우주 역사를 다 주관하시고 끌고 가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이후로 지금 수많은 지금 2000년이 넘는 세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때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세상은 지금 말세다. 예수님이 그래서 세상에 오셔서 33년을 사시면서 3년 반이라는 그 공생의 생활을 하셨어요. 30년은 그냥 육적인 아버지 엄마 밑에서 목수일을 하시다가 이제 30이 되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기의 본분을 드러내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셨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또 제자들을 만들어 놓으시고 이렇게 하고 3년 후에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맞이하고 또 3일 만에 부활을 하시고 또 40일 만에 승천을 하실 때 그분이 뭐라고 하고 가십니까? 내가 가는 것을 너희들이 이렇게 보는 것처럼 내가 다시 너희들을 데리러 올 것이다. 너희들이 거할 처소를 내가 다 예비하고 다 그게 만들어지면 너희들을 다시 데리러 올 것이다. 아멘. 분명히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이면서 재림의 종교입니다. 아멘. 이 재림의 종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깨닫지 못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참으로 안타까운 시간을 보내고 있고 어리석은 삶을 살고 있다고 저는 자부합니다. 그래서 어느 종, 어느 교회를 여러분들이 만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이거에 따라서 엄청난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죽음에 임박해서 아무리 후회한들 어떨까요? 후회라는 것은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후회할 일이 있을 때 깨달아졌을 때 빨리 회개하고 주님 앞에 다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교회를 만드시고 주의 종을 세우시고 그랬을까요? 하나님들이 양들을 맡겨서 공동체를 만들어서 그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주의 종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시고 들려주시고 말씀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그 주의 종의 신앙관이 어떠한지
예를 들어서 그 예수님의 부활만 강조하고 예수님의 그 탄생,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고 뭐 이런 전도해야 되고 이런 시절의 일만 전달하는 그런 종들도, 거기에 중심을 두고 전달하는 주의 종들도 있을 것이고, 지금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까웠는데 그럼 우리가 무엇을 준비하고 어떻게 해야 이 주님이 오셔서, 주님이 오시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잘 믿고 깨어있는 자들을 그 고통 속에 버려두지 아니하고 우리들을 데리고 올라가시기 위한 이 들림이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들은 자들과 듣지 못하는 자들은 어때요? 예수님의 공중 재림을 우리는 신부단장을 하며 준비를 해야 되는데, 주님이 오실 때는 신랑으로 우리에게 오십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신부의 자격으로 주님과 함께 들림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실을 모른다, 이것을 그 주의 종이 중점적으로 가르치지 않는다, 그러면 여러분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똑같이 다 물에 빠지고 똑같이 죽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를 성도들은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에 이렇게 심각한 종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도 주의 종이지만, 여러분, 우리나라를 놓고 봐도 봄, 여름, 가을, 겨울, 봄의 계절이 있고 모든 것들이 잘 성장하는 여름이 있고, 가을이면 추수를 합니다.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추수를 해야 돼요. 겨울이 오기 전에. 이것을 때를 알고 준비를 하는 자들은 많은 것을 얻게 되고 그들은 참 성공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지금 이 좋은 봄, 나는 너무 좋아, 이 봄이. 내가 정말 이 봄을 만끽하며 충분하게 내가 누리며 살아야지. 여러분들, 이러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간다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이제는 좀 뭔가를 분별을 하셔야 됩니다. 분별을 하셔야 돼요. 이 교회가 과연 영적인 교회냐? 주의 종이 과연 영적인 것을 말하고 있느냐? 수많은 프로그램이나 아무리 어떤 좋은 사람을 많이 모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사람을 많이 모으고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그 속에 있어야 될 예수 그리스도, 이 영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능력, 그분의 본체를 강조하지 못하고 그분이 빠져 있다면 그건 참 허무한 일이죠. 헛수고하는 겁니다. 전하는 자도 듣는 자도 다 세상이 멸망할 때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이런 세상적인 일, 육체적인 일. 여러분, 지금은 참으로 깨어 있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이 주님의 재림을 증거하지 않는 종이나 교회는 여러분들 심각하게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가장 여러분들 달리기를 해도 처음에 달리기를 아무리 잘해서 1등을 하다가 자꾸 쳐져서 뒤로 밀려날 수가 있습니다. 끝에 가서 1등을 하는 자가 1등이 되는 거예요. 끝까지 그 꼬린점에까지 가는 자만이 그 상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중간에 아무리 잘해도 끝의 결과에 가서 좋지 않으면 그것은 다 허사가 되고 마는. 성경에 보면 그런 말씀이 수없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살아가면서 정말 공의롭게 살고 공의로운 일을 그렇게 많이 했다 치더라도 지금 현재 그렇게 많이 했지만 중간에 변질이 되어서, 제가 쉽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들 알아듣기 쉽다고. 변하고 변질이 되고 이 더러운 우상에게 미혹을 당하고 기롱을 당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가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나가고 하나님께 속해 있지 않는다면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전에 아무리 공의로운 일을 많이 하고 공적을 많이 쌓고 수많은 예수의 이름으로 그런 일을 행했다 할지라도 내가 기억하지 않겠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마지막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끝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마무리를 잘못하면 그 모든 지난날의 수고와 헌신과 그 봉사와 이 모든 것들이 다 여러분들은 어떤 길을 가실 겁니까? 얼마나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올 때까지 많은 수고와 헌신을 했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웠다 했는데 이 주님의 오실 것을 준비하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신부단장하지 못하고 있는 자들은 다 하나님이 모른다는 거예요. 다 기억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씀 내가 또 강조합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 수많은 종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예수님이 나타나 신랑이 오셨다. 응? 신부들을 지금 자꾸 부르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기다리고 있던 자들이 정말 예수님이 기뻐하는 자들은 데려가시고 버림받는 자들이 많았죠. 맷돌질하던 두 여인도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두는 당하고. 그런데 거기서 원망 소리 중에 뭐라고 그래요? 주님,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죽은 자를 살려내고 귀신도 쫓아내고 얼마나 내가 주님을 위해 많은 일을 했습니까? 그럴 때 예수님의 대답은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나에게서 떠나가라. 여러분, 이 말이 정말 무서운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나름 참으로 열심히 주일날이면 안 빠지고 11조하고 감사하고 충성하고 여러분들 이렇게 살아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과연 예수님이 보실 때 과연 내가 주님이 받으시는 그런 삶을,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가? 정말로 예수님이 우리를 데리러 오셨을 때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이 소리를 듣게 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저는 끔찍해요. 이 상황을 생각하면. 제가 26세 시집을 믿는 집안으로 와서 그때부터 예수를 믿었지만 정말로 저 나름 너무 정말 예수로 인해서 고통받고 그 많은 환난을 지나고 왔는데 과연 우리 주님이 나를 데려가실까? 내가 버림을 당할까? 여러분들 심각하게 돌아보셔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 3절에 3장 6절 6장 3절인가요? 너희가 된 것도 없으면서 나는 다 됐다고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너희가 너희 자신에게 속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안 그런 것 같습니까? 나만은 반드시 들림을 받을 거야. 내가 저 사람보다는 나으니까. 내가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고 정확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대항을 하고 예수님 앞에 해보지만 예수님 앞에서 여러분들 과연 내가 말하는 것이 정당한가? 예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정확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우리가 서게 되는 날에는 예수님의 입으로 어쩌고도 안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입으로 직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내 죄가 다 드러나서 변명할 수 없는 입장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서 머리 숙이지 않는 자가 없죠. 다 머리를 숙이게 되는 거죠. 자기의 죄를 못 보고 모르니까 예수님한테 따지는 거예요. 내가 선지자 노릇 이제까지 했지 않습니까? 지금 말로 하면 내가 지금 이제까지 목사를 몇십 년을 했지 않습니까? 귀신을 쫓아내주고 병든 자를 다 고쳐주고 이 사람들이 거짓말이 아니에요. 자기가 사실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실까요? 그게 한 게 사실인데 내가 속고 있는 거예요. 내 자신이. 이게 과연 내가 정말 그 예수를 믿고 그 예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나는 없어지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내 모든 것 다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만 영광이 되고 이러한 삶을 산 자들, 내가 신랑 예수를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신부의 자격을 갖추며 사는 자들, 그리고 현재도 그 마음으로 내 신랑 예수를 기다리는 자들, 그들만이 예수님은 다 데리고 가십니다. 여러분, 제가 성경을 말씀하면서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상태인가를 생각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느 주의 종을 만나도 어느 교회를 가도 이 예수님의 강림하실 것을 증거하지 않거나 그것을 빼거나 여러분들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마지막 꼬리점에서 준비해야 되고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지금은 추석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씹는 시기가 아니에요. 전도 물론 해야죠. 전도해야 되고 성경 공부해야 되고 다 하지만 지금은 주님을 맞이할 준비하고 깨어있고 기다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의 강림을 부인하거나 가르치지 않거나 하는 교회는 여러분들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들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한다고 그래요? 베드로후서 3장 3절로 쭉 끝까지 읽어보면 뭐라고 그래요? 먼저 너희가 이것을 알지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쫓아 행하며 기롱하며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 것 그 약속이 어디 있느냐? 야, 주님이 언제 오신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성도들을 기롱합니다. 속입니다. 꼬드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런 말에 잘도 넘어간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은 그렇게도 믿지 않으면서 이런 거짓 선지자들이 와서 난동을 부리고 기롱할 때 너희들은 잘도 속아 넘어가는구나. 그런 말들은 잘도 믿는구나. 성경을 읽어보세요, 여러분들. 이 예수님의 심정이 아주 그냥 기가 막혀요. 너무나 가슴이 아파서. 이놈들아, 그렇게도 그 말이 달콤하고 내 참종들이 하는 말에는 귀도 기울이지 않고
다 흘려보내고 그런 그 거짓 선지자들이 와서 말을 할 때 그렇게도 그 말이 달콤하고 그렇게 믿어진단 말이냐? 예수님이 통탄을 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49장 6절에서 내 허나 그들의 모임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과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의 모임에도 상관하지 말고 그들의 집회에도 참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 자신이 그게 분별이 안 되니까 이 집회에도 참여하고 그런 모임에도 참여하고. 여러분, 성도들만이 아니에요. 죄종들도 지금 이런 짓을 하고 살아갑니다. 지금 어디 가서 귀를 기울이고 어떤 음성을 듣고자 합니까? 우리의 최고의 스승은 성령님이에요. 아멘. 성령님, 최고의 스승을, 바른 스승을 놔두고 어디에 가서 귀를 기울이고 어디에 참여합니까? 성경 말씀이 기본이고 말씀이 하나님입니다. 말씀을 읽다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 성령의 음성이 들려집니다. 그건 바른 거예요. 거기에 순종하며 거기에 따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람을 찾아가서 이 사람 말을 들으면 이 사람 말이 근사해요. 또 저기에 예수가 있다 해가지고 자기한테 와야만이 예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가서 말을 들으면 거기에 홀딱 넘어가요. 입이 있어도 참 말하기가 제가 주의 종이지만 주의 종들이 지금도 이리 갔다가 이리 갔다가 제 마음도 이렇게 안타깝고 미치겠는데 우리 주님의 마음이 어떠실까요? 이 주관이 없어요. 이 성경 캐논이 이게 기준인데 이 기준을 내가 택하고 기준을 붙잡고 있지 않으니까 이 기준이 없으면 어때요? 이 말을 들으면 일이 쏠리고 애기들이 그렇잖아요. 사탕 준다 그러면 홀라당 가고 맛있는 거 주면 좋아하고 야단치면 싫어하고 야단을 들어야지요. 이런 쓴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저도 이런 소리 하고 싶지는 않아요. 여러분들이 다 좋아하고 부드러운 말 어떻게 하면 복을 받고 어디다 투자하면 복을 받습니다. 누구를 찾아가면 복을 받습니다. 저 오늘도 기독교 방송 어디를 듣는데 참 어처구니 없는 그런 설교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어디 투자할 때입니까? 여러분들이 노후 준비를 할 때입니까? 요한복음 14장을 읽어보세요. 1절로 쭉 읽어보면 내가 너희의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처소를 지금 예수님은 다 만들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각자가 들어가 살 영원히 살 그 처소가 지금 지어지고 있습니다. 수도 없이 제가 말했지만 여러분들의 집이 다 같을까요? 틀릴까요? 다 틀립니다. 다 틀립니다. 여러분들이 행한 대로 심어놓은 대로 여러분들의 집이 지어집니다. 그곳은 영원히 사는 곳이에요. 지금은 우리가 사는 거는 이 육은 뭐 엄마 뱃속에서 나와서 태어나자마자 죽는 사람도 있고 30에 죽는 사람도 있고 100살에 죽는 사람도 있고 하지만 우리는 다 죽습니다. 우리의 육은 다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한 줌의 채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 있는 이 영, 우리의 영혼은 영원히 계속되는 거예요. 죽지 않습니다. 지옥에 가는 영도 죽지 않고 천국에 가는 영도 죽지 않아요. 지옥은 그래서 영원히 벌을 받는 영벌의 세계입니다. 그 영벌이
그냥 잠시 몇십 년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영벌입니다. 영원한 형벌의 처소가 지옥이에요. 여기는 어떻습니까? 영원히 사는 그 축복의 나라가 이 영생의 나라입니다. 이 영원히 사는 세계에서 받을 칭찬과 상급과 이 면류관이 우리가 살아생전에 행한 것들로 인해서 만들어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기가 중요합니까? 아닙니까? 한순간 한순간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지금 내가 그 재료를 만들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눈가림하면서 남 속이면서 거짓말하면서 이렇게 살 시간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끔찍하죠, 끔찍하죠. 몰랐을 때는 무식하니까, 무지하니까 그런 삶을 살아가지만 여러분들이 영원히 살 세계가 어떤 세계인가를 알고 나면 우리는 남이 보지 않아도, 누가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우리는 바르게 살 수밖에 없고 바른 말을 해야 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고. 저는 정말 요즘에 너무 안타까워서 그 주님의 심정이 너무나 다가오니까 어떻게 전할까요, 하나님? 이 주님의 마음을 어떻게 전해야 될까요? 시간이 없어요. 주일날 딸랑 한번 나오는 여러분들을 향해서 내가 어디서 어디까지 외쳐야 여러분들이 이것을 이해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 그나마 이 주일날도 또 빼먹고 걸러요. 여러분들도 잊어먹는 은사가 있어서 다 잊어. 주의 종이 이렇게 안타깝게 눈물을 흘리며 외쳐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남아있지가 않아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렵니까? 대충 사시겠어요? 여러분들이 10년은 사실 것 같습니까? 나는 20년은 더 살 거야. 천천만만의 말씀. 저는 그 안에 예수님이 오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힘들어도 기쁜 일이 있어도 주님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과 동행하시고 주님을 기뻐시게 하는 이 믿음을 드릴 때 우리 주님은 그것을 기뻐 받으시고 다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성령님은요, 여러분들을 다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시고 도와주시고. 저가 목사라고 해서 여러분들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하겠습니까? 대통령이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을 하겠습니까? 오직 성령님만이 여러분들을 깨우쳐 주시고 그 예수님께로 연결하시고 그 승리의 삶을 살게 하시고 영생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지금 반의 반도 못했는데도 지금 시간이 다 갔어요. 저 같으면 정말 하루 종일이라도 여러분들하고 강론을 하고 싶어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아침 이른 시간부터 종일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청년은 창문에 걸터 앉았다가 너무 힘드니까 졸다가 떨어져서 죽기까지 하죠. 그러나 바울이 살려냅니다. 얼마나 바울이 천국을 보고 왔잖아요. 이 바울은. 그 할 말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비밀을 다 그러나 말을 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왜요? 성경에 없는 그것을 이렇게 말을 해야 되니까 누가 받아들이겠습니까? 저 이단 아니야? 이러죠.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것만 하는데도 믿지를 않아요. 지금 우리가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반면에 미혹의 영들, 이 악의 영들은 어떻습니까? 완전히 하나님과 상반되는 지옥으로 한 영혼이라도 끌고 가는 게 이 악한 영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잘 믿는 자들,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을 어떻게든 미혹해서 못 믿게 낙심하게 끌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깨어있으라고 주님은 늘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7절에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니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계시록 22장 20절에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마태복음 24장 44절에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여러분들이 생각지도 않을 때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야고보 5장 7절로 8절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시니라. 이 말씀을 읽어드리고 뵙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주님이 강림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깨닫길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5절에서 17절 보면 주께서 하늘로조차 강림하시리니 우리를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맞이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강림을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후회하지 않으려면 그때는 정말 아비 교환이 일어날 것입니다. 성경에 그랬잖아요. 맷돌질을 둘이 똑같이 하고 있는 이 두 여인, 똑같이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중에서 누구는 들림을 받고 누구는 버려둠을 당한다 이 말입니다. 똑같이 예배 생활하고 신앙생활 했어요. 똑같이 맷돌질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 베드로전서 4장 7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며 기도하라. 아멘. 여러분, 이 주님의 음성은 우리는 반드시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만이 이것을 행할 수가 있는데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여러분들 깨어서 기도하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만이 여러분들이 듣고 그것을 행할 수가 있어요. 원수를 사랑하라. 절대 우리는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우리는 원수 사랑하고도 남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